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또한 너희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하나님 말씀이요. 성령의 검도 하나님 말씀이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또는 성령의 검,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건가?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태초는요, 영원전 태초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서 1장 1절의 태초 그 이전에 영원전. 그래서 태초가 다르죠. 자, 이와 같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 너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성령이 검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요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어요. 아담은 인간의 조상이죠. 처음 사람. 그러나 아담은 그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다시 말하면 빼앗겼다. 이제 내 것이 아니야. 이제 사탄의 것이야. 왜 성경은 하와의 그 범죄라고 하지 않고 아담의 죄라고 그럴까요? 아담의 아내 하와는 아담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와가 범죄한 건 아담의 죄예요. 그래서 물론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먼저,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그러죠. 창세기서 3장 6절에서 여기서 죄가 시작된 거예요. 아담은 마음을 사탄에게 내주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거지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마음의 색에서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하와가 먼저 범죄했다, 하나님께. 그래서 남편에게도 먹게 해서 남편도 결국 선악과 열매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종 하갈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에게서도 야곱에서 같이 12아들이 태어나요. 이스마엘도. 그래서 오늘날의 중동 국가의 전쟁이 전부 형제들과의 싸움이다. 가인으로부터 나오고 에서로부터 나오고 롯의 딸 두 딸로부터 나오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리고 이스마엘에서 나온 12 아들의 후예들, 전부 이거예요. 제대로 된, 정상적으로 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백성은 이삭이죠. 이삭. 이스마엘도 아니고 가인도 아니고 약속의 씨 이삭으로부터 나온 이와 같이 여자가 하나님께 먼저 범죄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아내를 얻고 레아와 라헬을 다 얻었죠. 외삼촌의 두 딸을. 그러는 동안에 가인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랑하지 아니하신 가인은요, 이방 족속들과 결혼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믿느냐,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각자 믿음이 다 달라요. 저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 분량이. 하나님께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나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합니까, 요즘에? 이제 여자가 교회 목사가 돼서 세상에서는 여자가 세상의 임금도 되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목사가 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배울 것이 있으면은 남편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완전히 이제 세속화돼 가지고요. 세상 물결 따라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교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죠.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교회에서 탐심과 정욕, 음란.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요. 목사가 자기 교회 여성도를 폭행했어요. 성폭행을 했는데 세상의 법정에서 징역 8년을 언도했더라고요. 8년. 지금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교회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자는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렇게 어겨? 그러니까 여자가 왜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누구 생각이야? 그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면 인간의 생각입니까? 간단해요. 그래서 여자가 목사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다. 그리고요, 목사는 남자가 목사가 돼야 되지만은 목사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근데 목사라는 사람이 세상에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해, 정치를. 그래서 오늘날은 세속화돼 가지고 교회도 그래서 많이 타락했어요. 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가르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네 몸은 내 것이 아니야. 내 몸의 구주는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목사가 되니까 이제 남자는 뭐 집사나 장로가 돼가지고 또 여자 목사를 또 아내를 또 섬기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자를요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가나안에 들어가 인구조사에 여자는 들어가지도 않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광야로 옮겨 놓으셨는데 그때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60만 3,650명 장정만이에요. 20세 이상 장정만. 그러니까 여자는 인구조사에 포함도 안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나
여자들 다 노인이나 포함하면 한 200만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질 않아요. 창세기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범죄한 하와에게 너는 해산의 고통이 크리라 그러시면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에 맞아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드러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다 덮어놔 버려요. 마치 없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는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네가 네 몸 자신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네가 네 몸 사랑한 것 같이 네 아내를 사랑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셔.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어떠한 은밀한 일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거 다 심판하신다. 인간이 무지해서 그거를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내가 숨기고 감추면은 뭐가 좀 감추어질 것 같은 그 인간의 생각. 누가 줘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제가 처음에 말씀을 증거했듯이 처음 사람 아담은 사탄에게 마음을 내주었다. 그래서 주인은 사탄이 되고 나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야.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셨다. 사망에서. 엄청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다 편집시켜버렸어요. 우리나라에 이러한 신종 코로나19라는 것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느냐. 이거 깨닫지를 못해요. 깨달은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사탄은 늘 미혹하고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자, 대표적인 예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도 되겠지만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3년을 따랐던 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그 속의 마음을 주기를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는 거야. 예수를 팔 생각. 팔아버려라. 예수가 좋으냐 돈이 좋으냐. 예수가 너 밥 먹여주느냐. 팔아버려. 그 생각을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니까 가룟 유다는 그대로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 먹어라. 안 죽는다 결코. 그 말을 듣고 선악과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한 하와와 같이 사탄의 말을 듣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려요. 은 30에.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이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외면하고 그저 내 생각으로 하는 거야. 내 뜻대로. 내 마음에 합당하게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를 섬기는 거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전부 마귀를 섬기는 것이고 곧 그것이 탐심과 정욕으로 우상숭배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십자가의 충노라 그래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육신의 생각이 그건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상숭배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다가 정작 자기가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 자기 아들들과 아들 셋과 다 함께 죽는다는 것, 전쟁터에서 죽는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되어질 일을 모른다고 말해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알지. 현상만 알지 본질을 모른다는 뜻이죠.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왕 다음으로 이인자가 에스더의 그 삼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 높이 세운 것을 거기에 자기가 달려 죽을 줄 알았나요? 하만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입니까? 이와 같이 인생은 어리석고 무지한 거예요.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어떤 것도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64장 6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산 선지자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도 시초부터 종말을 보이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초부터 종말을. 그리고 그 말씀하신 걸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는 인간의 의인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한낱 더러운 걸레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 말씀이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들려집니까? 누가 얼마만큼 믿느냐 그 말에 하나님 말씀을. 사탄은 하와의 마음을 거짓말로 속여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도록 미혹했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로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사탄이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사탄의 하나님도 되신다. 예수님을 3번 시험한 광야에서 3번 시험한 사탄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내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물리치셔요. 사탄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욥기서에서. 사탄이 마음대로 욥을 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욥을 사탄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예요. 예수님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 말씀에 순종한 순종할 때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서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무엇으로써 내 부모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할 때에 이것으로 인하여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인간에게 주신 계명,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 10계명 중에서 5계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으로. 어려서 말씀으로 양육해야죠. 큰 다음에는 말씀으로 양육이 안 돼. 어려서 신앙교육이 참으로 중요해요. 어려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과거를 돌이켜볼 때 정말 한탄스럽고 발등을 찍고 싶죠. 그러나 앞으로가 중요해.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연연에 묶여있는 사람은 한 발짝도 앞으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매여서 연연하고 있으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세상 지식으로 지혜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자, 오늘날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대통령과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해지는 거예요. 또 교회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이 썩어지지 않고 냄새나지 않고 어두움의 빛이 자녀들이 돼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가정은 여자가 설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하듯이 내 남편을 섬겨라. 배울 것이 있으면 남편에게 배우고 교회에서 잠잠하라. 가르치지 말라. 여자는 남편에게는 아내를 네 몸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왜? 내 아내는 네 몸에서 나온 일부요. 너도 연약하지만은 너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니.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순종하는 개인이나 가정, 교회나 나라와 민족은요 평안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모든 삶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은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전부 사탄의 관계에서 마귀의 종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이런 삶을 살지를 못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마귀의 말을 거짓말에 또 속는 거야. 그래서 어떤 미움, 원망, 불평, 전쟁 그런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갖다 툭툭 던져주는 거야. 이게 마귀가 던져주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연연해서 살면은 그 인생은 망가진다. 그 길은 넓은 길이고 결국은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거야.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마귀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도 날마다 생활 속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 우리를 거짓으로 미혹하는 원수마귀 물리치고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몸이 죽어서 낙원을 통해 천국 가서 받는 그 복 이전에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복 있는 자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